저는 좀 나이에 비해서 모자람과 동시에 약간 시대하고 틀리게 사는 듯한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안 보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My Unsung Hero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 모를 나의 영웅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만났어요. 그 아저씨는 아마 90파운드 정도가 되는 저를 무려 2-3시간 정도 업고 그 밤중 사막을 걸었어요. 그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거의 다 왔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내가 해내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 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 추운 밤 나를 업고 2시간에서 3시간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11살 소년이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열악한 환경인 엘살바도르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면서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증이 없기 때문에 밤에 사막을 걸어서 건너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나 발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나 못 가요. 하면서 주저앉았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아저씨가 밤에 사막에서 나타나서 이 아이를 업고 2-3시간 건너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그분이 살아계시면 나의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라고 울먹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밤에 사막을 건너 다른 나라로 미륵국하는 사람이 도대체 나도 잡히면 어려울 환경에 도대체 11살 된 아이는 못하려고 없고 도대체 왜? 9월 28일 지내면서 50년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 삼아 기르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또 그분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을 생각하며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가까운 곳으로 와서요, 우리 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23년도 올해지요. 올해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래된 교회를 하나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였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시던 교인 중 한 분이 교회를 닫으면서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사역을 해 주십시오. 노숙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상당량의 헌금을 우리 노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교회로 나뉘어서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을 우리는 내놓으며 도대체 왜 나의 귀중한 생명을 드리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데도 남을 돌보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정말 경사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 또 장로님들을 세우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함께 세워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이 귀한 날, 우리는 도대체 왜?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이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소 어수선하고 분주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과 마주하고 앉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고요케 하셔서 주님 음성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법과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유난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며 자꾸 뭐를 묻습니다. 도대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민감한 질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다한 세금을 내어야 했기에 이 질문은 민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매우 실질적인,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 로마를 등에 업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 그 외에 성전에까지 바쳐야 하는 세금 있었기에,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삭개오처럼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가 또 한몫 챙겼기 때문에 이 납세의 문제는 정말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압박하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이라. 사모님, 우리 데나리온 한번 보십시다. 데나리온 보이시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으시며 답을 하십니다.
성경 16절, 17절 말씀이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즉 로마 황제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17절 마지막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속국의 백성이었죠.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 사람들이 강대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왜 이리 기이하고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로마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거나 다른 법을 어기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 황제에게 드려야 될 것을 황제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왜 모두들 매우 놀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어쩌면 로마 황제들은 본인이 황제를 넘어서 신이다 라고 믿었고 또 내가 신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였기에 이 신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황제에게 속하였다라고 의미하는 이런 예습이었기에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에게 세금을 내고 섬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또 그것을 반대해서 목숨을 잃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감정을 일깨워주는 예민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라 하시며 아주 간단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라고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그랬기에 이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도대체 왜? 라고 속으로 질문을 해보았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동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보신 동전에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형상.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름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저기 있죠? 황제 그림.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우리가 세상에 힘들게 살면서 땀 흘려 벌고 모은 것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이사, 우리 미국 돈 100불짜리 누가 있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은 또 누가 계시죠? 세종대왕. 그거는 뭐에 있어요? 1,000원입니까? 만원입니까? 예. 세상의 돈에는 세상의 형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주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이란 것도 압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아다마라에서 왔답니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흙, 진흙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이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에 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흙에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고 이명갑 장로님 삶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회를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명갑 장로님을 아프신 후에 만났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명갑 장로님께서 정말 언제 18세입니까? 뭡니까? 아주 젊고 멋지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저분이 저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태권도를 막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저렇게 활기찬 분이셨구나. 아무리 활기차도,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귀와 영화가 있어도 마지막 갈 곳은 하늘나라. 우리 몸은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란 시인은 인생을 두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중에 공부를 하신 저희 어머님께서는요, 이 소풍을 원족이라 칭하시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 원족이 뭐예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라고 하면은 원족이란 것은 그냥 멀리 걷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풍을 그냥 멀리 걸었다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인생을 소풍이다, 아니면 멀리 걷는 원족이라 표현을 하는 것을 대하며 어쩌면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본향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우게 될 두 귀한 장로님들은 원족과 같은 힘들었던, 아니 소풍처럼 설레었던 이민 생활을 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게 해주신 큰 그늘이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남가주 우리 교회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고 뿌리 깊은 신앙 공동체의 나무로 서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두 분의 임직을 앞두고 도대체 왜 우리 살기도 힘든 이때에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도 어려운 때에 도대체 왜 교회를 섬기고,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대체 왜 교우들을 섬기고, 도대체 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까? 라는 질문을 해볼지 모릅니다. 혹 지금도 함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이 도대체 신앙이,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사역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일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바로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다, 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며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두고 소풍과 같은, 아니 원족과 같은 이 삶에서 마지막 날 다 두고 가야 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두 장로님이 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리라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